예수께서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다는 내용, 그 본문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고 병을 고쳐줄 뿐이었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인격적인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향에서 나와서 다른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복음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는 나라를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누룩은 그냥 쌀 알을 술을 만드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가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적 환경이 바뀝니다. 개인적인 성품과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바뀐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안에는 이 확산성 혹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스스로 확산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믿게 되고, 마을이 믿게 되고, 혹은 또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에게 묻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은 이 확산성 혹은 전념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핍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어지고 전염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안에서 자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이 씨앗을 밭에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옥토에 뿌려지기도 해서 자라게 됩니다. 밭이 좋아서 씨앗이 잘 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서 그 밭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앗은 말씀이다 이랬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발아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씨앗이 발아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영적인 속성이 있어서 거부하면 거부가 되고 수용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 기적과 병고침, 이런 것과 같은 영적인 일들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곳곳의 선교의 현장에서는, 세계 곳곳의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감히 한 100%, 감히 100%라고 말할 정도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복음은 태생부터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죠. 다른 마을로.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왜 그때가 지금이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에서 거부했어요. 배척해내버렸어요. 오펜스 했다 그랬죠. 공격적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예수께서 나왔어요, 밖으로.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마을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 얼마든지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가능했을 터인데 말입니다. 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이 거부당한 영적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처럼 좋은 게 없다. 예수의 마음이 지금 자기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양육한 제자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양육해서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마을이 바뀌고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오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거부당하는 그런 이 분위기 안에서는 성경 단어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어. 다운표죠. 거부당한 분위기 안에서는 그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이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복음이 다시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할 때는 그냥 집회 플랜카드 걸고 모이세요 한다고 모여지는 것 아닙니다.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풍선을 달고 그렇다고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영적 분위기가 변화가 되고 그럴 때에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때에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한꺼번에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보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렇게 할 때에 훨씬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내 혼자만 나의 공간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종종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힘들 때는 기도만 하죠.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묵상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요. 또한 한편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 안 하시면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로 보이며 드러나는 것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혹은 우리가 집에 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셔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시며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감이 와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떠난 후 제자들이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예수께서 계시면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번 전도훈련을 시켜요. 한 번은 12명 제자,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2번째 전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선생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겠어요? 뻔히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요, 매우 구체적인 거죠.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 건져내는 일이에요. 이 더러운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 중독된 사람들 건져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직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직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실제적인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복음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효과,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지옥 갈 자가 건져진 것도 포함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된 것도 포함되고요, 귀신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된 것도 포함되고요, 무언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곧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생명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이런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늘 경험되는 것이며 또한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다음으로 또 묵상되는 것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했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왕 되신 메시아이십니다. 귀신이 떨고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예수를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가졌던 것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잡아오라는 조서였습니다. 명령문이었어요. 사울이 이 조서를 손에 들고 가는데 그 조서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권세가 인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울이 그들을 잡아도 좋다는 문서를 들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그것을 도장을 찍어준 공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요청하여 조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권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분이라면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누가 파송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송받은 사람들의 권위와 권세가 그 안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강하면 그 백성들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권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을 잘 대우해 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외무부 장관 사인이 들어있어요.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의 백성이므로 당신들이 대우를 잘 해주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인을 한 분이 힘이 없다든지 그 여권을 소유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 같으면 글쎄요, 어느 나라 여권이면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파송받은 제자들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효과적으로 회개하라 외치며 복음을 가르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 사역은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많은 기적이 나타날 때에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게 무슨 경건이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나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린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말이에요, 하늘에서 엘리야로부터 벗기워진 겉옷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와보니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봤잖아요. 이 강 건너올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들고 물을 때리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벗어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때렸어요. 아니, 엘리사가 뭐 대단하게 물을 때린 것이 아니고요.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뭘로 때렸어요? 엘리야의 옷을 들고 때렸어요.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뭐 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했어요. 제자가 되려면요, 같이 살면서요,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봐야 돼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생활로요.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봤다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만나보셨어요? 아, 겁나요, 진짜. 눈이 빨개 가지고요, 딱 쳐다보면요, 내가 주눅이 들게 돼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과 권세로 제압을 해내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사역해요? 봤어야 사역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보낼 때에. 근데 막상 병든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요. 해봤어야지요. 봤거든요. 봤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을 때렸던 엘리사처럼 그들이 봤어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병든 자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혹은 엘리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보아야 돼요. 꼭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뭐 수없는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 혹은 성장 성숙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셔요.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아라. 뭐 옷이야 누가 두 벌 입고 가겠나요? 한 벌만 입고 가죠. 그 두 벌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이죠.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지역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충분히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잠깐 좀 유보해요. 해석을.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있잖아.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올 때 있지.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 그리고는 그 집에 증거를 삼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매우 강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반복해서 그 집을 찾아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 이렇게 했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웰커밍 하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 맞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보면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진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사역을 하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내신 분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힘을 가진 분이 그 집에 하인을 보냈다고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놈은 하인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 저놈이 속해 있는 belong to 속해 있는 집안이 나보다 더 강하잖아요. 어떻게 그 하인이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 무시하는 거죠?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가 보낸 거예요? 만왕의 왕이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이 보내셨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아라 그래요. 무슨 증거였을까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는 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섬뜩해요. 제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제자들의 권위는 보내신 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공부할 때는 그런 해석도 들었어요. 그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미 갈릴리 지방과 그 모든 지방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였다. 맞죠?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이후에 초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라는 제자가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예수의 입을 빌려서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굳이 아무것도 먹을 것 챙기지 않고 가도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니, 그러니 먹을 것 신경 쓰지 말고 입을 것 신경 쓰지 말고 생활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만 열심을 내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뭐 그런 해석도 있다는 이야기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건 우리 따지지 말고요. 왜 예수께서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 때에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랬을까요? 이 본문의 의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5,000원짜리 빵을 이거 짜장면 먹으나 요즘에 얼마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그죠? 5만원짜리 비싼 밥 먹으나 그 다음 끼 되면 3시간 후면 배고파요. 뭐 5만원짜리 먹으나 5,000원짜리 먹으나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살고 죽는 거거든요. 살고 죽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그렇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소리 겁없이 해요, 제가. 그 뭐 1불 50짜리 쌀국수 물 끓여서 부어서 먹고 한 끼 때우나, 밖에 나가서 25불짜리 밥 사 먹으나 한 끼 때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지팡이만 가지고 가.
복음 전도자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역시 맞아요. 기쁘고 술 먹으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 이 자식만 보면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애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쁜 일들 경험해봤잖아요. 나 얘만 보면 밥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예쁘고. 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예요. 왜 예수님은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보내셨을까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 아주 영적으로 거칠은 그 갈릴리 지방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혼자 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영적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 지금 그 많은 일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 믿어왔던 리더십 모세도 떠나버리고 백성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죠. 불안한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다른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는 이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의 어려운 일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1장 그 선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를 더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지나가고 보면 걸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오늘 주일 지켜서 그거 말고 그런 그게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이에요. 말고 정말 그분과의 만남의 깊이를 더해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에 어느 날 언젠가 그런 과정도 내가 겪어왔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그 폭풍을 내가 또 만나면 어떡할까? 와,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둘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격려가 되고,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둘이 가라. 그러나 진짜 또 한편은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높은 곳에 가고 싶으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올라가라. 제가 만리장성 가서 혼자 터득한 거예요. 다리 아프더라고요. 그래, 한 계단만 올라가.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영적 싸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야 할 때에 혼자 가는 것은 매우 불안해요.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돌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함께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림을 하나 생각해 봐요. 기러기들이 철새가 이동할 때 그들은 한꺼번에 일렬로 쭉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유튜브에서 봤죠? 기억나시나요? 그냥 가지 않아요. 이렇게 V자로 가요. 맨 앞에 리더 이 새가 날아가고요. 그 뒤로 이렇게 V자로 가요. 이유가 있죠.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요 리더십이 맨 앞에 가는 리더십이 제일 힘들고 지치는 거거든요. 바람을 맨 먼저 가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리더십이 뒤로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리더십이 앞에 나가서 그 전체를 이끌고 가요. 그럼 이 지쳐있던 이 리더십이 때로는 물가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물가에 떨어지면 혼자 놔두고 그냥 가지 않는데요. 또 다른 새들이 함께 머물러서 그 리더십이 힘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같이 물에서 기다려준대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서너 마리의 새들이 같이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해서 따라가서 날아가는 철새의 뒤를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기력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또 그 리더십이 또 앞으로 나가고 그 지쳐있던 리더십이 또 뒤로 물러서면서 반복해서 그 수많은 길을 그들이 날아다닌답니다.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 안 계셨으면 저 벌써 떠났을 거예요. 저는 떠나면 이제는 저 중국 어디 산골로 가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인정해요. 여러분 이 함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단어가 보이네요. 다 같이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본문 7절 성경들이 펴진 문은 안 펴진 문은 주보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사 하는 거예요. 콜링. 부르사. 오늘 이 지구촌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역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선택되어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운집하여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없다고요? 그렇죠. 길이 없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방법 없어요. 알아요.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모든 환경 답답한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돈 좀 많이 주면 살아갈 것 같으죠? 여러분 뭔가가 좀 기회가 좀 생기면 살아갈 것 같으죠?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 지금까지 동행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이건 된 거도 말이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한 주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가게 하셨다,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살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